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일단 반주 없이 우리가 아리랑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한번 아리랑 1절 불러보십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 민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리랑을 부르며 하나가 되었던 백성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작곡가들로 구성된 선정대회에서 82%라는 높은 지지율로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 선정단에는 단 한 명의 한국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아리랑 음률로 수많은 나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발간한 찬송가 229장의 음률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Christ you are the pl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졌는데 그 밑에는 아리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찬송시입니다.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에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주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맘 되어 진리 안에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파하세.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니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 아리랑 곡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만망으로 이 복음을 전파합시다. 미국 찬송가에 들어있는 이 아리랑 곡이 언젠가는 우리의 찬송에도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랑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백성들도, 온 나라 백성들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과 지진 등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좋든 싫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할 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에는 강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희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방력이나 경제력 등등 국가적인 힘을 길러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에 따른 산업 기반이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개인이나 국가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산들이든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되에는 사망의 권세라는 무서운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기로 결단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라 나섬으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단하고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에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을 정하면 마치 배의 키처럼 은총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손에 이미 쥐어진 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할까요? 뜻을 정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리라. 그들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신분으로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제국에서도 가장 최상의 것이요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받는 자들로서 마땅히 그것의 법률과 그것의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황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계명까지 당했습니다. 이름까지 빼앗겨버린 포로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모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결단해야만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리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해야만 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특권이기는 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술이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동족들은 노예로 헐벗고 굶주리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먹고 마시며 호의호식할 수 없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지 음식의 내용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었지만 그 호화로운 생활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반역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집불통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자 사자굴에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나게 큰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그 작은 결단을 했을 때 큰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으로부터 다시금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함으로 은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된 스스로를 깨끗하고 더럽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결코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결단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서운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함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셨더라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물결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거룩함과 존귀함에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으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이미 내 손에 잡은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전이라면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풍조를 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더럽힌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처럼 거룩한 결단과 회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결단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을 기한으로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올라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채식만 먹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좋아 보여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을 보고 그들이 먹는 그 음식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고 함께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뜻을 정하면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굴만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셨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면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디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합당한 물질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 가십시오.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오고 독수리알을 품으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주는 산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채식과 물만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할 수 있음을 이 땅에서 증명하는 삶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지혜를 얻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세우면 인생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뜻을 정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백성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시대의 다니엘이요, 여러분들 모두 이 시대에 신앙의 의인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